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몸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5장부터 44장 말씀을 받을 때 44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런 걸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갖는 의미에 관해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어쩌면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활의 몸이 과연 어떤 몸인가? 우리 그렇게 많이 궁금해하죠.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할까? 내가 20대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들은 이 노인의 몸으로 부활할까? 또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장애의 몸으로 부활할까? 남자로 부활할까? 여자로 부활할까?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몸 그대로 부활할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그 부활의 몸이 과연 어떤 몸인지에 관한 우리의 뇌피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 특히 몸의 부활이 갖는 특성을 보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오늘 읽은 44절까지뿐만이 아니라 58절에 걸쳐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나머지 부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5절부터 44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씨라든가 아니면 여러 종류의 그 육체를 예로 들면서 몸의 부활이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인지를 설명해요. 몸의 부활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그다음에 둘째로 이제 45절부터 이제 49절까지 해서 이 몸의 부활의 특성을 그리스도와 아담에 대한 비교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8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의 삶에 관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중 이제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의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일에 걸쳐서 살펴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부활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던지는 일반적인 질문을 해요.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 던지는 그게 이제 35절이에요. 누가 묻기를 이제 질문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일단 다시 살아나냐? 라는 질문이 있고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 속에서 인간의 그 머릿속에서 철학과 종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였죠. 그 결과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헬라인들은 육신은 죽어서 썩는 것이다. 그리고 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즉 육은 죽고 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특히 동양 쪽 우리 전통적으로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신경에서 외웠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한편 부활을 인정하는 이제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죽음에 처할 때 육은 땅의 먼지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종국적으로 부활의 때에 그 땅의 먼지로 돌아간 것이 쫙 다시 모여서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도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생각이었으니까요. 이 부활의 몸을 살아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현재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의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 나이 드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다시 다 그냥 땅에 먼지들이 다시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썩은 육체가 그렇게 되겠죠. 별로.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자, 결국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냐라는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답은 한마디로 추격이 됩니다. 그게 36절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고 지능이 뒤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거든요. 즉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그 머릿속 상상으로 헬라인이나 즉 혼만 영원히 사는 거야, 육체는 죽어 썩어지고, 또 유대 랍비처럼 흩어졌던 먼지들이 다시 모이는 거야 라는 유대 랍비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의 부활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는 점을 확실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활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인간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것들을 모두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씨를 통해 부활을 설명하죠. 이게 36절, 37절이에요. 자, 어리석은 자요. 자, 이제 야, 어리석은 자야. 이제 하나님의 창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라고 해요. 자, 씨에 대한 이 말씀은 우선 하나의 생명체가 죽음을 통해 두 가지 형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씨의 형체와 밀의 형체, 즉 씨의 형체와 밀과 같은 장래의 형체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36절, 37절. 그래서 37절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래의 형체.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오늘 본문의 포인트 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죽음의 필요성,
어떤 그런 것에 대하여 강조하신 것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 죽음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한 변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요. 즉 하나의 생명체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알맹이에서 밀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뿌려진 씨와 자라난 식물이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그 밀씨가 있으면 밀씨의 모습과 밀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식물은 이 씨앗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독립된 개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에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라.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만물 하나하나에 그 종류에 맞는 본래적 형체를 염두에 두셨다고요. 즉, 씨 안에는 하나님이 각 앞으로의 그 본래의 형체를 디자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심겨진 씨앗에 각각 그 씨앗에 알맞은 형체를 주신 거라고요. 여기서 언급된 그 형체란 그 식물의 고유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식물에게 각각 그 종류대로 그 고유한 모습을 주셨다는 것을 뜻한다고요. 즉 씨에는 그 종류대로, 씨의 종류대로, 밀은 밀, 콩이면 콩,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씨에는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고유의 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부활체의 모습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디자인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즉 땅에 심겨진 씨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하여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듯이 부활 후의 인간의 몸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해 새로운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몸의 부활이라고 할 때 그 부활은 죽어서 썩은 먼지가 다시 모여서 종전 죽기 전 그 몸의 형체로 회복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을 두고 아마 이것이 부활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제 논의를 좀 더 확대해서 여러 종류의 육체와 형체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게 39절부터 41절이에요. 자, 보면 39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앞에까지는 씨를 비유하면서 식물 세계를 예로 들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39절에서는 동물의 세계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40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41절은 우주의 천체를 예로 들면서 부활체의 영광을 암시하고 있어요. 즉 40절에 속한 형체, 지금 40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41절에 그 우주에 속한 형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절의 땅에 속한 형체는 39절의 사람, 짐승, 새, 물고기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육체도 다르고 형체도 모두 다른데 이처럼 각각의 형체를 뭐라고요? 그 영광이 다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런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배웠나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 그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곧 하나님의 임재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드러내심,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즉 모든 피조물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거라고요. 각각의 피조물이 각각 다른 형체를 지닌 것처럼 하나님은 각 피조물을 통해 다양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무 안에 하나님 신이 임재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신론이 아니라 나무가 갖는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해는 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있는 거고요. 즉 각각의 육체 형체는 창조 질서 내에서 각각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해는 해의 존재 가치, 나무는 나무의 존재 가치, 동물은 동물의 존재 가치를 지니며 그 존재 가치대로 기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형체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물고기는 바다를 헤엄쳐 다닐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못 살고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면, 바다가 오면서 튀어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는데, 인간의 기능이 있는데 인간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곧 복의 반대말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은 각각의 피조물이 그 피조물의 존재 가치를 위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 반대가 저주죠. 자, 여하튼 그리고 이제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예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라 하는 것이에요.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진다잖아요. 즉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거라고요. 자, 부활은 바로 그 새로운 창조 질서에 적합한 새로운 종류의 육체로 변형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육체가 지니는 건, 육체는 이 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른, 즉 첫 창조의 이 땅과는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으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부활한 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변화된 부활체가 이전의 육체와 어떻게 다를 것인지를 이제 알아봅시다. 이제 이것이 이 땅에서의 육체와 부활에서의 육체, 즉 이 땅에서의 육체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육체의 차이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부활은 새 창조에 적합한 새로운 종류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인데, 각각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며가 반복되는 것이에요. 첫째로 뭐라고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히면 썩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더 이상, 근데 부활하면,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어떤 물리적 부패의 특징을 지니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육체는 단지 죽어서 땅에 묻혀서만 썩는 게 아니에요.
중환자실이나 그렇게 이제 몸이 아프셔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도 안 가서 그 몸이 접히는 부분들은 다 썩기 시작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병을 많이 간병을 해봐서 이렇게 막 손 여기 접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그런 데가 이제 썩어요. 소위 말해서 욕창이라고 그러죠. 즉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냥 썩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몸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의 차이가 뭐냐?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죄로 인한 죽음이잖아요. 즉 이 육체는 죄 덩어리예요. 아담 이래로, 아담에게 죄가 들어온 이래로 우리의 육체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 죄의 삭시 죽음이잖아요. 그 죄로 인한 죽음이라고. 즉 욕된 것이라고. 그 욕된 것을 심고 이제 무엇으로 그럼 부활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 영광이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드러내심. 자,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한 점의 죄와도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육체적 허약함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늘 쫓겨다니고 또 패할 가능성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육체를 지니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공고하고 연약한 이 육체, 이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부활의 몸은 허약함이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강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몸은 사망 권세의 지배에 당하여 썩고 욕되며 약한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 이 세대의 몸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세대의 몸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제약에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릴 존재로 영광스러움과 강함을 구비하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네 번째, 그것이 이제 44절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실 이 부분이 거의 결론 부분이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44절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몸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인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를 한 45절, 그 이후의 부분이랑 같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6절에서 신령한 사람 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45절에서도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44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45절 이하랑 같이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내일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처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어를 하나 분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to be continue 내일 아침에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는데 내일 아침에 추워도 나와서 이 부분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자 오늘 결론 부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육으로 이 땅에서 이 첫 창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잖아요. 즉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그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부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성도가, 이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린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부활을 미리 경험하는 거라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교회가 바로 부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직접 입을 그 몸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그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 성도가 바로 히즈웨브 처치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